예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12제자의 최대 관심은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 세상을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면 자신들이 예수의 좌우편에서 국무총리, 법무장관, 국방장관으로 권력을 얻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마다 그것을 단호하게 반대했다가 예수의 책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께서 메시아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예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말씀하자 성공 출세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는 산헤드린 공회와 작담을 하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 처형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자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예수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 주위의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베드로 등 500여 성도들과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와 모든 제자들, 이렇게 무려 12번에 걸쳐서 대략 600여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기 직전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로마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지구촌을 메시아 나라로 만들 때가 이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공중부양하듯 공중으로 들려져 올라가 흰 구름에 휩싸여서 구름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70문도를 포함한 500여 남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You sha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교육과
전도 실습을 받았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전도 여행에 참여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으며, 12 제자는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 때에 예수께서 떼어준 생선과 빵으로 수만 명에게 빵과 고기를 나누어주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는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걷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칭찬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500여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열흘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380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도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구촌 교회가 시작됐고, 가을의 산불처럼 폭발적인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지구촌의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초대교회나 21세기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도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 선교사가 되며 구원받은 성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복된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 올바르고 확실한 믿음생활, 지칠 줄 모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승리가 넘치는 신앙생활, 어떤 실패와 좌절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실전팔기의 믿음생활을 하려면 권능, 파워, 두나미스, 다이나모 발전기 같이 스스로 재생과 번식이 가능한 생독적인 권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권능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120문도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보좌 앞에 7 등불, 하나님의 7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4절 축도에서 성령을 가리켜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했고,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으며,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 예수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7영으로 말하면서 보좌 앞에 7 등불, 7 lamps of fire burning before the throne, 그 다음 어린 양의 7 눈, 7 eyes of lamb 이라고 기록한 것인데, 성령을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7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속성과 권능이 완전 무결하고 완벽하며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고 거룩한 것을 의미하고, 성령을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램프, 헬라어 람파데스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의미하듯이 성령께서 하늘 보좌와 하늘나라 전체를 타오르는 횃불처럼 밝게 비추고 감시하며 보존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고, 어린 양 예수의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듯 성령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등불, 어린 양 예수의 일곱 눈으로 말한 것은 성부 하나님 God the Father,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성령 하나님 God the Spirit,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듯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수와 동행하듯 성령과 동행을 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에녹처럼 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을 이겨낸 노아처럼 불온 미래에 다가올 대환란의 심판 저주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로 공생애를 시작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과 예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갈릴리에 모인 500여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라고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한 분이시고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 트리아도스, 이 교리는 영원 불변의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이며 이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예수의 애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함으로써 예수는 첫 번째 보혜사이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인 것을 말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comforter,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 옹호하고 변호해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고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곁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니 성령은 예수와 똑같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저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므로 앞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이 받을 성령은 예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인 것을 말씀했으며 19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will see me.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 자신이 보혜사였듯 성령도 보혜사며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은 자신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another, 이 말의 헬라어 알로스는 성질이나 능력이 똑같은 다른 것을 의미하니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은 성품과 성질, 능력과 권능이 예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란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성령이고 성령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으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일체인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와 성령이 하나인 것을 더 극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작성자, 편지 기록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예수였고, 소모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였으며, 버가모 교회의 편지 작성자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 예수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 예수였으며, 사대교회의 편지 기록자는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분 예수였고, 필라델비아 교회 편지 작성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였으며, 라오디게아 편지 기록자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예수로,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쓴 분 모두 1장과 2장에서 예수였는데, 놀랍게도 7교회를 향한 예수의 모습과 태도는 7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들까지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미국과 카나다의 40만 교회와 7, 80만의 목사, 5천여 한인교회와 1만여 명의 목사에서 한국의 7, 8만 교회와 20여만의 목사들, 그리고 워싱턴 DC 주변에 있는 5, 600개의 한인교회와 1000여 명 목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목사와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이 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습은 어떤 얼굴,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실까요? 더 놀라운 것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글이 하나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 라고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편지 쓰기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인데 편지를 보내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으니, 이 말은 예수와 성령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변증해주는 레토릭, 수사적인 문체입니다. 분명히 편지를 예수님이 썼는데 편지를 보내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은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준 책이 계시록이라고 기록했듯이 계시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쓰여진 책이고 계시록은 삼위일체가 가장 잘 표현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었고 지식이 부족했었던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사도행전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경험되며 축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좌 앞에 7 등불 하나님의 7명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을 하나님의 7명과 보좌 앞에 밝게 켜진 7 등불이라고 했고,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했으며,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천국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과 지구보다 40배나 되는 거대한 천국 유성 전체를 대낮보다 더 환하고 밝은 광채로 영원토록 밝게 비추는 것은 7 등불인 성령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며 등불 대신 어린 양 예수라고 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찬란한 광채로 비추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7명, 하나님의 7 등불로 저 넓고 광대한 천국을 찬란한 영광의 광채 빛으로 비추시듯 성령은 더럽고 어둡고 음산하고 죄와 저주로 가득 찬 지구촌을 밝히시고 칠흑 같은 우리 마음까지도 대낮처럼 밝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국가가 감방을 많이 지어도 죄수는 점점 늘어나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죄인들이 줄어들지 않으며 종교 생활을 많이 해도 죄인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단체에서 죄인들이 줄고 사람 속에서 죄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7 등불이여 7명이신 성령을 받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와 목사들이 감방에 들어오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살인하고 음란한 짓을 저질러 감방에 들어오니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방언을 해도 별 수 없다고 하는 비난을 하는데, 그들을 변명해 주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방언을 못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으실 겁니다. 예수 믿고 방언을 했기에 고만한 죄를 졌지 그너저 못했으면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착한 면도 조금 있지만 차갑고 냉혈적이고 잔인하고 냉정한 면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 주의 종으로 살기에 순간적인 유혹들은 받지만 유혹과 죄에 빠져 살지는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 내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 천국을 영광의 빛으로 밝히시고 인간의 영혼을 광명의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의 능력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 밝고 강한 양심을 따라 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며 there is one spirit,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계도 하나,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요한은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곱 영이신 성령은 성경대로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한 것은 성령이 일곱 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출처와 호칭,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신 영인가를 근거한 일곱 영으로, 첫째는 로마서 8장 9절 14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4장 18절, 사도행전 8장 39절, 에스겔서 8장 3절, 14절, 36장 27절에서는 주의 성령, 주의 신이라고 말했으며,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요엘서 2장 28절, 학계 2장 5절,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성령, 나의 신이라고 말했고,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했으며,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 of Christ라고 불렀고, 그래서 성령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속성과 권능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영이고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영이시며 하시는 일과 직책이 다양하고 완벽하다는 의미의 일곱 영으로는, 첫째,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성도들의 더러운 것과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하시는 심판과 소멸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죄를 불로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다 소멸, 불로 태워버리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소멸의 영, 심판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보혜사. 네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예수를 알게 해주는 진리의 영. 다섯 번째는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도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언의 영. 여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하는 영광의 영. 일곱 번째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쁜 올바른 믿음 생활, 승리의 신앙 생활, 헌신 충성의 생활을 하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삶도 모두 성령의 역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듣질 않아요. 새벽에도 꼭 해야 되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본어게인 성도가 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병 고침의 기적도 일어나고 심지어 무당이 구슬하는 곳에 가면 무당에게 신내림의 역사가 멈추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열심히 전도도 하며 심지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듯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0문도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기도를 했고 빌립의 1차 부흥 집회에서 사마리아 교인들이 기적들을 보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2차 집회에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으며 고넬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심으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었고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듯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권능 있는 신앙생활, 능력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권능, 도나미스, 파워, 다이나모 발전기처럼 스스로 재생과 번식이 가능한 생득적인 권능, 지칠 줄 모르는 능력, 줄기찬 권능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64년, 목회생활 55년을 지칠 줄 모르는 왕성한 에너지로 해오고 있는 것은 1962년 1월 21일에 6시간 반을 부르짖으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성령 세례가 7년 한국 목회와 48년 미국 목회를 해오게 했고 700~800번의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게 했으며 무예수율을 창조하듯 교인 한 명 없이 기도와 금식으로 8개 개척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끊임없는 생득적인 권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성령 세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120문도처럼 간절한 기도로 성령 세례를 받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깊이 연구하며 올바르게 말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without measure 한량없이 그 양을 계산할 수 없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김 목사가 이 나이에 요만큼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더 부지런히 사모하며 읽고 사랑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만일 내가 성경을 멀리했다면 나의 신령한 말씀의 우물은 벌써
화답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치매 초기 현상이 내 마음을 흐려지게 만들었을 때 목회를 은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읽도록 내 마음에 강한 의욕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700번 이상 성경을 읽게 하므로 다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서 내 뇌 속에서 먹구름, 치매 초기 현상의 먹구름을 몰아내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지금은 청년처럼 지혜와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십시오. 아멘. 1시간 하던 사람은 2시간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에 시간을 더 바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아무리 바빠도 영역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역이 오는 것은 기도와 성령뿐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충만한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은혜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